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너보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면 믿는 나에게 늙지 못하네. 2022년 2월 첫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물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친척 집에 못 가고 가족들과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을 것이라 또 믿고 싶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세뱃돈 혹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가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나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또 나의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10의 1조만을 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갖고 있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할 그때 그동안 또 모아두었던 헌금이랑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또 접하니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참 여러 인상 깊었던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종목과 한 팀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자, 화면에 아마 보이실 건데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팀킴이라는 팀이 이름이 모두 김시성을 갖고 있어서 팀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했던 바로 컬링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입니다. 사실 컬링이라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킴이 어떻게 했나요? 올림픽에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으며 은메달이라는 값진 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일을 펼쳤습니다. 사실 컬링이라는 종목은 원래 어떤 종목인가요? 쉽게 말하기에는 얼음 위에 빙판 위에 알까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경기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숙련된 기술과 각도와 노력이 필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스톤, 그 돌을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끝까지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비인기 종목이었던 이 컬링을 국가대표로 나가서 은메달을 획득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순간순간 그 돌을 놓을 때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며 정말 큰 결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 하나가 잘못 전달되고 잘못 밀어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미는 것들이 약해지면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결단이 모여서 정말 큰 놀라운 은메달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참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에 도착하기 위해 손목의 스냅과 솔질의 강도와 방향까지 결단을 내려 했던 팀킴의 이 모습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인생에 큰 변환점을 갖게 되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살고 있던 이 고향과 친척들, 이 모든 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곳으로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통째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가야 하는 무모한 상황에 맞닥뜨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몇 세라고 나와 있나요? 75세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노인층이시잖아요. 노인이 된 이 나이에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루었던 고향의 그 모든 기업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를 정말 열심히 키워서 레벨을 엄청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장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장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꺼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숱하게 노력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다시 또한 어렵게 그 모든 캐릭터를 키워가야 되는 그러한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은요,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있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란은요, 훨씬 더 문명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자리를 너무나 잘 잡았던 이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허허벌판이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은 다른 두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함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가나안 민족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보내신 것이거든요. 좋은 곳을 놔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땅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식과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참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무한도전과 같은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이기에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제가 가는 그곳을 저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약속만 믿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났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의 아버지로서 시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출발점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우르 하란 땅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릴 때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아마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가 떠났을 때 다가올 어려움들도 생각하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부족 국가였고 부족들이, 가족 친척들이 모여있는 시족 사회였어요. 근데 친척들이 없는 그곳을 간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들이 항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에 내몰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라보며 이들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갑작스러운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히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아브라함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목사님이 이 목포에 처음 내려왔던 시기예요. 목사님이 목포에 내려오기 전에 2022년을 시작하며 목사님과 아내가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그러면 목포로 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이 목포 땅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고향은요,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또 목포에 내려오기 전인 36살 때까지 목사님은 서울과 또 그 근방에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서 쭉 사역하며 지냈어요. 목사님이 목포로 내려올 거라는 건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에는요, 목사님의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도로 목포로 내려온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이 생각하던 교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목포에서 있다라는 소식을 우연하게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아내인 이세롬 사모는요, 그때 당시에 만삭이었어요. 2월 달에 바로 첫째 아이가 태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목포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지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는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목포로 내려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그리고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목사님과 우리 가정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돌아보면, 또 이 말씀을 접할 때면 아내와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 주변 사람들이 왜 굳이 목포로 내려가느냐 라는 말도 했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걱정도 하고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시라는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함께 섬기는 우리 빛가소원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목사님이 꿈꾸던 학교 사역도 처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내려왔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목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했던 그 축복의 땅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갑작스러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상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잠시 뒤로 미루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것처럼 도망을 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은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say goodbye를 외치며 보내야 할 일들이 있나요? 때론 그것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say goodbye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잘못된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say goodbye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학교로 떠나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있었던 편안한 생활들, 편안한 일들을 떠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되며 say goodbye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믿음 따라 2022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여러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뛰어넘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따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 또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say goodbye 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과 say goodbye 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2022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광고 오늘 또 2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11조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동계 수련회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듯이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2가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와 또한 에베소서 2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총 6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예쁜 공책이나 또 예쁜 공책이 아니면 뭐 A4 용지 깔끔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줄노트 있는 것이 좋겠지요. 거기에다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쓰는 거예요. 첫째 주는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월요일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쓰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2장을 쓰고 이렇게 쭉 쓰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다 쓰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 개관 내용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사실 그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목사님이 설명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같은 이 성경 개관을 이렇게 재밌게 또 편집을 해서 길지 않는 내용으로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아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날 그 링크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한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개관 내용을 보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쓰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매일 적어서 그리고 2주 동안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이라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쓰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또 느낀 것들도 거기에 한 장을 쓰고 느낀 것까지 그 밑에 쓴다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여러분들 믿음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다시 제가 광고 화면으로 정리한 것들 쭉 보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매일매일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몰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시상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써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보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요. 소정의 선물이지만 조금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완성한 친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또 주겠지요. 물론 과거처럼 큰 선물 잠원 쓴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들을 또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